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우리 찬송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가대 경례 박수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리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과 함께 동일한 선상에 놓을 만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자. 첫째는 성령 강림절의 의미, 그리고 성령 강림이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우리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라고 하죠. 그 고별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성령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성령님 이름이 뭐냐?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자로 보면 보호한다는 보자고요. 은혜고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여러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는 캄포터라에서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위로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정말 많은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또 중보자라고 말하겠습니다. 메디에이트 맞나요? 예, 메디에이터라고 하죠. 그다음에 탄원자입니다. 서플리케이터. 예, 우리를 대신해서 그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하고 곁길로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헬퍼라 했습니다. 돕는 자,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운셀러죠. 바로 이런 의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오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의 은혜를 주시고 길을 가르쳐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사건도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신 바대로 시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안에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데 독특한 세 가지 현상,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오순절에 믿던 성령의 역사는 아주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실제는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와서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본문 앞절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혀가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방언을 말하고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당시의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 지역이 나오죠. 아마 여기 소개된 15개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유대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하고 아수르의 포로 생활도 여러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종으로 살려고 애굽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여러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자 여기 왜 왔습니까? 바로 이 오순절날 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여러 지역으로부터 왔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난 곳의 말로 듣게 돼.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살면서 애굽에서 살아는 사람은 애굽 말을 할 테고 바벨론 사람은 바벨론 말을 할 테고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말하는 사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12제자 대다수가 갈릴리의 저 어부들 아니야. 사실 어부가 뭐 유학을 했겠습니까? 언어학을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 자기 나라 방언으로 다 듣게 됐다. 참 이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고 참 그게 놀랐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가시적인 역사,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됐습니다.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순절 임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의미 하나가 첫째 보면 여기 시작이 뭐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 가운데 하나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예,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매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찾아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심판하실 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신약에 오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에 와서 부활절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월절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또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난 50일째 된 날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77은 77이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에요. 오순절은 10이 5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맥추절은 바로 무슨 절이에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 첫 번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킨 것이 유래가 된 것이죠. 바로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후에 오늘 77이 49 7번째 많은 주일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절기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존 스투 목사님은 이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이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성취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탄, 고난,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은 매년 돌아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바로 오순절에 단 한 번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행하신 이 사건은 어쩌면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관적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하고 믿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구원 적용의 역사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내가 주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주로 고백하죠. 이 모든 고백, 이 믿음은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령님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령의 임재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의 출발이 성령의 역사로 되었다는 것이죠. 예.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심을 알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몇몇 구절들을 볼 때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되었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교동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마음속에 보이나요? 무슨 생각인지 보여요? 안 보이죠? 네, 몰라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 성령의 역사라 했습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항상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간증. 여러분 어때요? 교회 오시면 한 주일 동안 여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주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성령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다는 바로 이런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생활 속에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 예. 여러분 우리 한 주일 지나고 갔다 오셔서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 예수님 주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성도는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실 사도행전이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행전,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요절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10은 빼시고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교동문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성령의 행정. 오늘 그 성령님은 사도들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도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 바로 사도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란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 그 다음에 당시 이방을 여겼던 사마리아, 더 나가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이제 미주 지역을 거쳐서 아시아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알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전도죠. 이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성도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은 이 성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로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이랜드 사장님, 제가 언제 얘기도 했죠. 박성수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원래 이랜드는 조그만
옷가게로부터 시작했어요. 이분이 원래는 대학을 졸업할 때 근무력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근무력증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나라가 정말 기업을 하기 여러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믿음을 가지고 기업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저도 한때 잠깐 취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거짓말을 먼저 배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이게 상거래나 사업함에 있어서 거짓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같아요.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막상 한 몇 개월을 지나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이분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정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의 간증은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성수의 장로님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개인의 삶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로 하시는데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간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존 스토트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렵지 않다 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고 성수주일,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그냥 기도의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아까 박성수 장로님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모여 흉보는 것이 아니고 뒷담화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뭐예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그래서 내 마음도 편하지 않고 내가 가는 곳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것이 그건 바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좋은 교제 이것이 뭐예요? 천국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뭐예요?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천국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더 나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고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잘한다는 말 잘 안 하죠. 속으로 아이고 좀 시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서로 잘하는 일 있으면 격려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힘든 일이 또 위로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최춘동 집사님이 어저께 계속 전화가 왔어요. 이제 회복되고 병원에서는 퇴원을 하라고 하는데
처음에 병원에 입원할 당시는 아마 한 700~800만 원 정도면 될 거라 했는데 700에 1,800만 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퇴원을 못하게 생겼다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하여튼 정말 우리가 정말 때로는 사노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 성교인 교회에서 중도의 시각장애인데 뭔가 청년이 그때 감기약을 먹었는데요. 그 감기약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고 눈이 안 보여. 예. 그 사람 있지 않아서 그래갖고 신부전증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 그래서 우리 그때 모금을 했잖아요. 그때 헌금했잖아요. 1,000만 원을 그 당시에 비용이 든다 해서 만들어서 수술을 해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함께 지면 여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또 좋은 일도 있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성도의 교제 속에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시면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정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주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수주일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남으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죠. 모든 것들이 우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 무엇으로 오늘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죠. 산으로 들러가고 안 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있다고 올 수 있습니까? 거기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례전을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떡과 잔을 나눔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정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모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이 말씀 마음에 잘 지키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행할지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성령이 충만하면 허송세월이 아니고 정말 때를 분별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겨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성령 강림주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역사를 의미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능연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